5월 1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수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흉측한 7암소와 비쩍 마른 7이삭의 꿈을 연거푸 꾸고 난 뒤 마음이 불길해진 파라오는 이집트 전역의 점술가와 지혜자들을 다 불러들여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몽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파라오가 꿈을 한 번도 안 꾸었겠습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꿈을 꾼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것이고 그때마다 그 꿈을 해석해준 해석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꾼 꿈만큼은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등장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술 맡은 신하가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동안 2년 넘게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고 있다가 딱 지금 요셉이 기억난 것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알맞고 복된 때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게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행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성취하시는 이런 복된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술 맡은 신하의 이야기를 들은 파라오는 즉시 요셉을 데려오라고 지시합니다. 갑자기 왕궁으로부터 요셉을 바로 앞으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고는 옥에서는 난리가 나지요. 급하게 목욕을 시키고 수염을 깎게 하고 머리를 다듬고 옷을 갈아입혀서 부랴부랴 요셉을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냥 감옥에 있던 죄수의 모습 그대로 바로 앞에 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파라오 앞에 서게 된 요셉, 떨릴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과 침착함을 주셔서 파라오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무슨 꿈이든지 능히 해석한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느냐? 라는 파라오의 질문에 왕이시여, 제가 아니라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일단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자신이 꾸었던 두 가지 꿈을 요셉에게 다시 말하고, 파라오의 꿈을 다 듣고 난 요셉은 그 자리에서 거침없이 파라오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냅니다. 파라오께서 꾸신 꿈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7 남소와 7 이삭은 7배 풍년을 뜻하고, 파리하고 흉측한 7소와 비쩍 말라 속이 빈 7이삭은 7 흉년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온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들고 이어서 바로 7배 흉년이 들 것을 뜻하는데, 뒤이어오는 7년 흉년이 얼마나 지독한지 앞에 있었던 7년 풍년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심해서 온 땅이 기근에 의해 망하고 말 것입니다.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시고 속히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있던 파라오나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 그리고 여기에 불려온 이집트의 네로라 하는 지혜자들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고도 명쾌한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의 지혜가 여지없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많은 말을 듣고 바르게 판단하려면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모든 일을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살아있는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두 여인의 주장을 들었을 때, 지금처럼 혈액형 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의 과학적 방법이 없던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판결로 진짜 아기 엄마가 누구인지를 가려냅니다. 그 판결 하나로 솔로몬은 백성들의 신뢰를 받아 성공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맡겨주셨든지 그 일을 잘 해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파라오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일들을 그렇게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잘 판단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